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죄악의 결과로 찾아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은 현재의 도덕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육부 장관이 수없이 바뀌고 입시제도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우리의 도덕성은 땅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만 현재는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군비 경쟁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다고들 떠들어대지만 과거의 어느 때보다 극심한 기근과 병이 현재의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영적 출산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식탁으로 돌아와 새 생명 축제를 여는 교회는 도대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우리 바울의 가족들은 이 땅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지 항상 깨어서 관찰하고 복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프랑스 망명 작가 게오르규는 유명한 소설 25시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우리 한국인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자기 마음속의 왕자들이라고 칭해서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1974년 이후에 우리나라를 무려 5차례나 방문을 하면서 유별난 한국 사랑을 과시하기도 했던 분인데 그가 젊은 시절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해병으로 독일 잠수함에 승선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불만스러운 것은 다른 병사들에게는 아주 괜찮은 보직이 주어져 근무를 하게 되는데 유독 게오르규에게는 한쪽 공간에 마련된 토끼를 하루 종일 지켜보면서 그의 눈동자를 관찰하고 평소와 다른 눈빛을 보이면 보고하라고 하는 그런 보직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보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시받는 것 같아서 하루 종일 토끼만 지켜보라고 그러니까 무시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얼마나 중요한 보직을 수행하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잠수함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전에 필요한 신선한 공기를 계속 공급해 주어야만 승무원을 비롯해서 다른 생명체가 물속에 그 잠수함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현대에는 이를 위한 기계장치가 개발이 되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가 탁해지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토끼를 기계장치를 대신해서 잠수함의 밑부분에 토끼장에 집어넣어놓고 그의 눈동자가 빨갛게 충혈되면 굉장히 잠수함 내부에 공기가 희박해지는 사인이에요. 산소가 부족하다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였기 때문에 게오르규가 그 위기의 상황을 지키는 보직이었던 거예요. 설교자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 바울 가족들에게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지키는 보직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교회 사명은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타락을 막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두는 부릅뜨고 지켜야 될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잠시 깜빡하게 되면 세상의 마지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사단은 사교장처럼 변질된 교회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능력으로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일하라고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들은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은 그저 폼 잡으라고 주신 장신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바울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열정이 식으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과 다수결 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교회 성도들은 사업 내기를 나누기를 좋아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번성했고 그곳의 교인들은 그 물질의 번영에 편성했습니다. 그 도시의 산업은 번창했고 은행과 유명한 병원들도 있었습니다. 안약은 이 눈에 바르는 약, 이 안약은 그 도시의 주요한 수출품 가운데 하나였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책망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물질적인 번영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번영과 현대적인 삶의 패턴에 익숙해짐으로 영적인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이런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열정이 식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책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는 수 높은 사역과 끝없는 활동과 그리고 활기찬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분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심히 두렵습니다. 미지근한 교회는 차가운 교회보다 오히려 복음의 진보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 듣기 어려워도 한번 더 들어야 돼요.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토하여 버린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왜 부흥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봤으나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일로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전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회가 됐어요. 오히려 안진뱅이가 되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세상에 물질을 구걸하는 가난한 교회가 됐습니다. 돈 좀 가진 사람들에게, 기업인들에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복이라고 그럴듯한 설교로 격려해서 교회에 투자하기를 종용하고 있어요.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왜 교회의 모든 미니스트리를 돈으로만 시작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늘을 가르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실 수만 있다면 기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가를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늘을 가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늘을 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임하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바울같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겉멋든 현대인들은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과학의 시대라고, 디지털 시대라고,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 시대는 참을성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 주변에 인스턴트 식품이 깔려 있어요. 5분 라면이 한참 붐이었는데 지금은 3분 라면, 지금은 1분에 뚝딱이잖아요. 참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심지어는 신자들조차도 우리가 조급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주일날 폼 잡고 나오셔가지고 대표기도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래 참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랬대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지그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번개팅을 원하고 깜짝 쇼를 늘 기대합니다. 그죠? 그냥 엉터리로 살다가 급할 때만 하나님 깜짝 쇼 해달라고 하나님하고 번개팅을 원하잖아요. 마치 택배 서비스처럼, 익스프레스 메일처럼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마치 설익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덤벼들다가 실패하는 처참한 경험을 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자꾸만 사람의 그럴듯한 방법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여러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말씀이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그래가지고죠. 주를 앙모하는 자, 그래요. 우리가 앙모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말을 오해했어요. 사실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주를 앙망한다, 앙모한다고 하는 이 말은 wait upon the Lord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것,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기의 방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꽃길을 걸을 수만은 없잖아요. 예고 없이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요. 시련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확신으로 가득 찼던 삶에 의심의 안개 구름이 몰려오고 회의감에 휩싸여 방황하기도 합니다.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하지만 성도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만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찾아왔다고 주눅들거나 울상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도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성장해야 합니다. 어떠한 시련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자라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유명한 매거진이잖아요. 여기서 첨단 매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특집 기사를 실었던 기억을 제가 생각해냈어요. 현대 교회는 정말 첨단 매체의 교회잖아요. 교회 시설들이 얼마나 좋아요. 조명이 얼마나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지. 그러나 그거 아세요? 신약의 교회는 첨단 매체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충격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받으니까 초대교회는 시설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 교회. 이 소동이라는 말, bewilderment라는 말인데 이게 당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바울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놀라운 일이잖아요. 초대교회 핍박받는 교회였잖아요. 시설이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때, 하늘을 가르고 임하실 하나님의 불을 체험할 때 세상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바울교회, 바울가족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세울 만한 건물의 아름다움도 넉넉한 시설도 갖추지 못한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출생한 신약의 교회는 그 뜨끈뜨끈한 열정으로 세상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파워풀한 교회였습니다. 로마와 유럽을 뒤흔든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불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들은 원색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에 불을 질러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불에 데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지배했던 신약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했지만, 지금의 교회는 사람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박해와 투옥과 가난이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지만, 현대 교회를 떠오르면 번영과 인기와 그리고 인물 숭배가 떠오르니 통탄할 일입니다. 현대 교회는 예수님은 들러리요 유명한 슈퍼스타 목사님이 그분의 이름만이 드날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사도적인 열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되기를 자처했던 사도적인 순수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모처럼 오래간만에 다시 모였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황홀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엔진 시근차가 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동차 엔진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열정은 성공의 견인차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이 성공한 예는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열정과 열심은 실패조차 성공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열정.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우리 열정을 가지십시다.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 항상 열정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1050개의 특허를 따낸 세계적인 발명가이지만 역사상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으로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의 필라멘트를 발명하기 위해서 그 전구 안에 그 있잖아요, 용설 같은 거,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무려 11,000번의 실패를 거듭했어요. 안 놀라세요? 11,000번이라니까. 그러나 그의 열정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열정을 가지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구를 발명하는 성공을 거두어서 오늘 온 인류의 밤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아멘 소리 이렇게 작으면 열정은 다 데워진 거예요. 지금요. 다시요.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바울교회가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라멘트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도 11,000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면 복음을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결기 있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잖아요. 재미난 경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때가 있는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제가 집을 청소하는데 미국 집들은 그 차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거라지라고 그러는데, 거기 나갔더니 이 거라지에 곳곳에 이 까만 알갱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그게 귀뚜라미 알이에요. 귀뚜라미 알 보신 적 있어요? 시꺼매 그냥. 그래가지고 얼마나 모래알처럼 많이 나눴는지 아주 그냥 쓸어도 끝이 없어요. 저녁이 되면 밤에는 이 귀뚜라미 소리가 찌리릭 이것도 한두 번이라 낭만이지 밤새 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마음 먹고 내가 이놈들을 박멸해야 되겠다. 내가 하루는 빗자루를 가지고 거라지에 나가서 그냥 귀뚜라미가 눈에 띄기만 하면 그냥 내리쳤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내가 그렇게 내리치는데도 도무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냥 달려들더라고. 도망도 안 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홈디포 가가지고 강력 슈퍼 살충제를 구입해가지고 암을 독하게 먹고 내가 거라지에다가 살충제를 다 뿌려버렸어요. 그냥 곳곳에다가 구멍마다 다 뿌렸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랬더니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날 거라지를 나가면은 내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이 녀석들이 슬슬 다 도망가는 거야. 나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신자와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폼 잡고 바울교회 나간다고 얘기하고 떠들어대도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 마귀들이 무시합니다. 신자들의 무기가 뭡니까? 기도가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박은 호박이지 호박의 검은 줄로 무늬를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듭남의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짝퉁이고 모조품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한때 제가 훌러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그때 미국 교회 신학생들의 의식을 리서치를 한 적이 있어요. 신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리서치를 했는데 신학생들의 93%가 93%가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긴 하는데 뚜문뚜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심한 일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신학교가, 거기 다니는 신학생들이 미래교회 지도자들의 실태가 이 정도라면 그분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큼 부도덕한 일은 없다. 오늘날 교회의 집사나 장로들은 사회에서 한자리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돈 좀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집사나 장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65년 영국에서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처음 만들었을 때, 구세군 아시죠? 성탄절 되면 댕그렁 댕그렁. 이 구세군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영국 사회는 이 사람들이 하도 유별나게 믿으니까 구세군을 비난하고 조롱했지만은 사탄의 세력은 구세군 때문에 벌벌 떨었다고 그래요. 구세군은 타락한 부패 원상인 당시 영국 사회를 향해서 기도와 구원의 메시지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거의 모든 구세군 군단들은 토요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5시간씩, 얼마 동안? 5시간 동안, Every Saturday, 토요일마다 모여서 5시간씩 기도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이 그 후에 90년 동안 무려 70개 국가의 국가로 선교사를 보내고 전 세계 70개 국가에 구세군이 퍼져나갔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장로, 새벽 기도해도 새벽에 잘 나오지도 않는 중직자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 제가 주님, 내가 오늘 브레이크 좀 잡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담임 목사도 한 번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은혜가 되시면 아멘. 예?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 이름만 중직자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개의 경우에 우리들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벗어버리려고 기도해요.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참된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짐을 내가 나누어지려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그 짐을 신자들이 짊어지겠다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 때문에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속입니다. 예를 들면 성공과 출세와 성장이 이런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우리는 자꾸 타협을 해요. 그런 것들에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때를 쓰듯이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기도하긴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전부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 같은 분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호세아 1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으리라는 거예요. 이슬은 낮에는 결코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이 언제 내려요? 새벽에 내리잖아요. 새벽에. 벌써 감 잡으셨죠? 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불행의 전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은 예외 없이 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가능하다면 체질에 상관하지 말고 새벽형 인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이런 소망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바울교회에
하나님 새벽에 1,000명의 기도 사역자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벽에 1,000명이 모이면 정신 차려지는 거야. 새벽에 저도 꽤 피울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다리 목사 어떻게 농땡이 부리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황홀해요.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적을 일으키는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요구했어요. 교회가 잠잘 때 지옥은 더욱 불이 붙게 됩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당신의 가족과 사업과 그리고 꿈꾸는 일들 가운데 사단이 지금 거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이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이 잘 때, 여러분이 기도를 상실하고 그냥 늦잠 자고 있을 때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미래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에 종으로 충성을 다할 뿐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할 말이 많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말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새벽이나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기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자만에 빠진 사람, 자족하는 사람은 자만에 빠져 있는데요. 내가 자족하고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기도를 회복하기를 이 목사 간절히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들에서 양을 치며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쳐야 됐던 다윗, 그가 다음과 같이 기도함으로 그렇게 부르짖어서 인생 역전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시편 86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해서 다윗이 출세했어요.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 교회 안에 유입된 다른 복음들을 속아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던 그것을 외치고 있다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절름발이로 만들고 영양 결핍 환자로 만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이런 설교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외칩니다. 맞는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만사형통. 여러분도 그 말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주일 사람에게 축복만을 선포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았다고 자화자찬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예배를 마치면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서 안락한 소파에 몸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만사형통이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리서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유력한 대답은 넉넉한 돈과 여유로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거 원하시잖아요. 넉넉한 시간, 여유로운 돈. 그런데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여유를 갈망하는 현대인의 모습인데, 풍요와 여유, 과연 인간은 이것이 채워지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지면, 시간이 많아지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만사형통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
길을 쓰고 오늘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예배당에 나서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만사형통입니까? 오늘 이 땅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바울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로 50절은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소돔이 망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소돔성 아시죠? 근데 이 소돔성이 불타버리고 망해버렸는데 왜 그랬느냐? 넘쳤어요. 다 풍족하고 여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여유로움과 시간의 여유로움, 돈의 풍족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돔성이 이그젠플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소돔 사람들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소도마이트라고 그래요. SODOMITE라고 그래서 소도마이트 그러거든요. 그러면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가서 찾아보면 영어 사전에서 소도마이트라는 뜻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동성애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충격이 안 됩니까? 소돔 사람, 그래요, 그래. 그렇게 반응 좀 하세요. 소돔 사람이라는 말, 소도마이트라는 말을 찾아보면 그냥 소돔 사람이 아니에요. 남색하는 사람, 동성애자를 말할 때 오늘날 소도마이트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넘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의 천연왕국 같은 시대에 안 들어요? 나는 요즘이 사단의 천연왕국 같아요. 사단의 전성기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 어릴 적에 요즘 같은 세상 생각이나 했습니까? 마약과 섹스와 동성애, 지금까지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주의 종들이, 교회가 유사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미료가 너무 많이 첨가됐어. 원색적인 복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만사형통으로 바뀌어버렸고, 복음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렸고, 복음이 행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 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도 유사복음이 만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다른 복음, different gospel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거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수호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인데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바울이 오죽했으면 눈물 흘리면서 말하기를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Many lives as enemy of the cross of the Christ.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 거야. 예수 믿긴 믿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왜 부르신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쓸모없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겨두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십자가 지라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은 the enemy of cross of Christ. 예수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간만에 모이셨는데
진한 설교 들으셨는데 오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바울교회와 바울 가족들이 십자가 복음을 지키는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부흥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02년 8월에 타계한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뭔가 보여주겠습니다 얘기했던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주일 씨를 기억해요. 모든 사람이 좋아했어요. 저도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웃겨요.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는지. 그래서 그분이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그런 대신 내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친근했는지 몰라요, 그죠? 젊은 날 처절한 무명 시절을 극복하고 노년의 인기를 누려서 이분이 국회의원도 했죠 아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잘 나가서 잘 살만 했는데 폐암에 걸려서 아직도 젊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노년에 폐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던 그분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서 머리는 다 빠지고 바짝 마른 몸으로 TV에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처럼 마스크를 쓰고 TV에서 국민들에게 한 말, 그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담배 그거 독입니다. 속상하다고 한 대 피웠고 기분 좋다고 한 대 피웠는데 담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습니다. 담배 그거 독입니다. 절대 담배 피지 마세요. 통계에 의하면 그 해에 250만 명이 이주일 씨의 이 말 한마디 듣고 담배를 싹, 한번 따라하세요, 싹 끊었대요. 250만 명, 전체 한국 흡연 인구의 10분의 1이 원로 코미디언 한마디에 담배를 싹. 오늘 신 목사가 얘기한 이 소리가 그 못생긴 분, 그분의 마지막 한마디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위력이 없는 겁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외쳤어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2021년에 우리 바울교회 기적을 만드십시다. 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워주셨는가?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부터 해서 오늘까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해서 바울교회가 여기까지 왔어. 제가 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웹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바울교회가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여러 사람이 우리 교인들 아닌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십자가 지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유사복음이 아니라 피 묻은 복음을 사모하는 바울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